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34절 제가 먼저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항상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 전체가 이 나, 여기서 나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는데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배에 물이 막 들어와서 이제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봉착합니다. 물을 막 제자들이 이제 퍼내죠. 보통 어떻게 또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와 우리가 함께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또 말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풍랑을 지금 만났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잘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참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 보통 그렇게 또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죠. 또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만나냐?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사형통의 복을 받고 어려운 일, 환난 여러 가지가 닥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더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마음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나에게 닥친 어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거를 풀어보고자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막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데 배가 침몰할 위기.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천하태평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우라죠. 예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저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막 그러잖아요. 물을 좀 덜어내는 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람아 이제 곧 그만 좀 불어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바람이 그냥 다 멈추죠.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가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도 말을 듣지?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이 바람을 만든 창조주시. 그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지 않니? 그죠? 바람에게도 묻죠. 바람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니? 너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따라다닌 거니? 바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바람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아는 거니? 그죠?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태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죠.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보통 내 삶에 있어서 더 좀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그 거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진정 성경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런 예수인가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예수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예수를 가짜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판단하는 것이다. 말씀을 모른 채 말씀으로 예수를 보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를 갖다 형상화시키고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모르니까. 참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여전히.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예수가 싫어요.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가 싫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싫습니다, 인간들. 나를 성공시키는 이 세상의 힘을 내가 갖게 해주는 그런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가 자랑인가? 십자가가 자랑인가? 십자가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주거든요. 죽음이거든요. 나의 육이 죽는 자리거든. 근데 그게 자랑인가?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 십자가에 묻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보혈을 닦아내고 있어요. 그걸 닦아내요, 우리 스스로. 싫은 거죠, 피가.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그 십자가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 힘과 노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가 화려하게 멋져 보여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그런 영웅 같은 그런 예수인가? 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을 점검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정 알게 되는 역사. 인간의 육이라는 것, 나라는 자는 항상 다른 예수를 원해요. 인간의 영광과 육을 위한 그 예수. 이 땅에서 내가 잘되기 위한 그 예수를 상상하고 그 예수를 계속 바라봐요. 가짜죠. 근데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나를 영되게 해주는 예수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존재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정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34절에 묻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인자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자꾸 죽느냐는 거야? 도대체 왜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인자가 누군데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죽지 않는 메시아였거든. 그러므로 34절에 뭐라고 해요? 율법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죠? 율법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니? 하고 반문하죠. 그들에게는 율법 아래 죽는 그 그리스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릴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예수께서는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죽어야 된다고 그러신단 말이죠. 자신이 죽어야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황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은 말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가 뭔데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사실 네가 뭔데 그래?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말은 막말이에요. 막말. 미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복수 나부랭이가 우리를 위해 죽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생각해보세요. 분명 구약 전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이들은 눈이 멀어서 그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지켜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거죠. 말씀으로 그저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의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와 십자가인데도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세요. 아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을까요? 왜 거룩이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 우린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기적인지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잊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진정 생명임을 알게 하실 때 모든 예배는 예배되어지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아가는 생명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 되지 않는 것, 예수가 전 가치가 되지 않는 것은 그저 예수가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 이미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윗도 주를 보고 기뻐했다 하셨죠. 그냥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누구로 구원이 있다? 예수 때문에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살고 고난에 동참케 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세요. 어느 시대나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로만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게 돼 있고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알아야 했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세 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온전히 완전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예수는 가짜 예수였어요. 자신들을 위한 예수. 예수 통해 한몫하려는 그들의 모습. 그죠? 나라는 우상을 위한 도구로 예수를 그들은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왜? 십자가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안다 하지만 십자가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눈이 감기는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오늘도 또 십자가? 우리 그러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나요? 십자가 때문에 건강하세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아니세요? 기세요? 우리 육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얘기를 제가 하면은 듣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이 삶과 연결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이 십자가가 나한테 뭐냐?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죄만 생산해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이 십자가는 정말 여러분에게는 은혜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부패한 상태인데도 썩어가고 있는 죽음 안에 갇혀서 죄만 터져나는데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 그럴듯한 행위들을 통해서 나를 갖다 잘 감추고 나를 싸매고 그런 싸매임 안에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존재 같아 보이니 그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주인 것입니다. 저런 십자가 오히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싫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내 의의 삼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34절은 예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나요? 물어놓고 아버지 내가 온 이유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한 것이 십자가로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십자가로 내 자녀들을 전부 내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열을 내죠. 네가 뭔데 죽으면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당기는 건데.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창세 전 언약부터 그 성취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죽음의 정죄 가운데 쫓기는 인간을 채우러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임을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약속된 운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말씀하죠. 이것이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7절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창세전 만물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약속이 있으셨는데 이 약속은 아들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계획, 그 대본을 이미 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약속의 클라이막스가 최고점이 바로 어디다? 십자가다. 그 대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때에 오시기로 된 거죠.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다. 그 십자가를 위해 이때에 왔다.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된 대본에 의해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인자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는가? 왜 예수께서 힘없이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로 당기시는 것일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에 당신께서 달리시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부했던 거죠. 모세의 불뱀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 예수의 그 십자가가 지금 모세의 그 불뱀 사건, 모세의 노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세요. 구약의 이 노뱀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노뱀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왜 이게 일어났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알까요?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분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가러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자기 위에 다니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일어났어요. 가나안 접경지대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접경지대까지 왔는데 가나안 접경 지역에 기골이 창대한 아랍 부족들이 이들을 딱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기고만장한 상태. 이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지만 산 넘어 산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진로를 변경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후퇴를 해요. 그러니 백성들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니 똥개훈련 당하는 것 같은 거죠.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역에 불어납니다. 그러자 그동안 고생하며 쌓였던 모든 불평과 원망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기 시작하죠. 그러자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죠. 모세가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 매달라고 하죠.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산다고 말씀하죠. 그러자 모세의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지긋지긋한 불뱀을 다시 보라니 이게 완전 엉터리 같다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불뱀에 물렸으니 사실 약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불뱀을 다시 보라는 거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같아도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죠?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그 불뱀을 보라고?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체하면요 그 음식 보기도 싫어요. 그죠? 저도 여태까지 안 먹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진짜 그것 때문에 힘들면요 다시는 그거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픈 것 같아. 그죠? 근데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그 불뱀을 봐? 그러면 산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러게 진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불뱀을 보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반면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이 불뱀을 쳐다보게 되겠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자체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기적이라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저주의 십자가 그 불뱀, 이 녹뱀이 달린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장대에 녹뱀을 다는데 이 녹뱀이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이와 똑같은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거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사형 집행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는 저주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지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모세의 녹뱀이 장대에 달려 뱀에 물린 자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죄인으로 뱀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뱀에 물린 즉 마귀에 물린 자들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저번에도 질문 드렸지만 이 불뱀을 누가 보냈을까요? 이 불뱀을 누가 보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죽이는 불뱀을 장대에 달라고. 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뱀을 보낸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보냈는데, 그 일을 한 불뱀에게 사실은 상을 줘야 되는데 불뱀을 잡아 장대에 단다는 거예요. 사실 뱀을 심판하는 행위죠, 이게. 그래서 놋뱀을 달죠.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했어요. 성막의 뜰에 제물에 제단을 태우는 이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지죠. 이 제물을 태운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단다는 것은 불뱀 자체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불뱀을 왜 심판합니까? 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심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한 그 원흉이 바로 이 불뱀인 거예요. 사실 불뱀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불뱀일까요? 바로 마귀가 불뱀이고, 그를 통해 생산하는 죄들이 불뱀이겠죠. 이 죄라는 불뱀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불뱀은 죄와 사탄 마귀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죽이시는 거죠. 그러기에 장대에 달아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라고 하세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놈이 바로 너희를 죄짓게 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로 죽음으로 정죄로 몰아넣는 그 뱀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그 불뱀의 죽음은 건 무엇의 죽음인가? 나라는 그 육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그 불뱀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곧 내가, 내 자신이 불뱀임을,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죄덩어리구나. 사탄 마귀의 올마을에 갇혀 종노릇하는 사탄 마귀의 자녀구나. 내가 그 사탄 마귀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 반역을 내가 하는 자구나. 항상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자구나. 그렇게 저 마귀를 죽이시는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달리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달리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불뱀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가? 우리 죄, 그 육의 죄를 죽이고자.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들어있고 마귀의 죽음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껴안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뱀을 안고 사탄 마귀를 안고 나라는 그 죄덩어리를 안고 자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 함께 죽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죄로 인해 저주하셨어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 다 뿜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렇게 저주받아야 될 죄덩어리였구나. 내 죄가 이런 건데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심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훼손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욕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거기에 다른 것들이 섞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거늘 어떤 놈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훼손하는가 하고 격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된 인간의 행함으로 그 율법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의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끌어안고 자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는 마귀를 없애심이 있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의 근본인 불뱀을 잡아 장대에 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뱀을 끄집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멀쩡히 가던 길을 다시 후퇴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지긋지긋한 광야로 다시 내모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그 근본인 사탄 마귀를 보게 하시고 그 사탄 마귀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니네 아비가 마귀니라. 그건 뭐예요? 네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마귀됨, 내가 바로 그 뱀, 죄덩어리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뱀 새끼임을, 마귀 새끼임을 알게 된 그 실존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귀 새끼임을 모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결국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내가 뱀 새끼임을 알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 내 안에 그 뱀과 자복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가 찬송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다?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진정 뜨거운 감동이 있게 되고 눈물이 있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이제 죄와 사망의 모든 정죄들이 다 사라졌음을 깨닫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자리로 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의 놀라운 빛 되심으로 인해 감사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내 주인이, 내 신랑이 율법이 마귀가 아니라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참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던 마귀라는 신랑을, 율법이라는 신랑을 죽이시고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새 신랑이신 예수가 오셔서 나의 신랑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해도 이제는 다 소용이 없어요. 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모든 참소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유용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로 물든 몸 때문에 죄에서 넘어질 때가 매 순간순간 있게 되지만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정죄가 이제는 사라진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놀라운 보혈의 피가 발라진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다시는 받지 않아도 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신랑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임금이 그래서 쫓겨났다 말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역사이고 은혜예요. 이런 믿음 안에 살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찬송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 이제 마귀의 권세 정죄와 저주 아래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이 문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이에요. 불평 원망하는 자들. 장대에 달린 노슬 그릇에 누가 보나요? 바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광야 교회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들추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마귀 새끼임을 깨닫게 하시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내가 주인된 사탄 마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임을 알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감사와 찬송이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랑은 오직 예수만 되게 하시는 거고 그 십자가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끌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임을 아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계속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들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뭐 말로 안 한다고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그렇죠? 다 있죠,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 좀 이렇게 그래도 마음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오면 이렇게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싶겠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겠지만 우리는 안 돼요. 사실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길 같지만 내가 이제 너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갈 거야. 그 원치 않은 길로 끌고 갈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주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요? 잘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원하는 것 좀 이뤄달라고 내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러시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원망 불평하고 내 소원대로 내 바램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나의 그 죄됨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이루심 때문이구나, 오직 그것 때문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그 어떤 것도 1%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 어떤 것이 있지 않구나, 그래서 분명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떠죠? 성령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에 그저 감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태양이 더 환하게 비치면 먼지가 더 잘 보이듯이 성령의 빛 가운데 동항해 없는 자가 되면 우리 모든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신앙생활 처음에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죽기 전에 한 거예요. 더 죽음이 가까워지고 세월을 살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할 것이 살면 살수록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이 힘들어지면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남을 돕는 것도요, 여러분이 편할 때도 와요. 여러분이 여유로울 때도 없죠. 여러분 수중에 여유라는 것이 1도 없는데 남을 돕는다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인간들의 본성이 그게 안 돼요. 가진 것들이 넉넉하고 충족할 때 남도 돕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걸로. 그리고 생생되죠. 나 이렇게 돕는 자야 그러면서. 넌 이렇게 돕냐? 그래서 비교하고 또 야, 너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영광을 챙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렇죠?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아니면 가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도의 운명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신 거예요. 세상 임금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신다는 것. 그죠? 이제 영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에 사는 자들로 여러분 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지옥의 영역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끄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천국이 되고 그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저주. 인간들은 그것을 미련하고 아둔하다고 멸시천대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천국의 자리가 되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는 저주이고 심판이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는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거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있으면 진정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만 감사와 기쁨과 자족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정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놀라운 은혜가 그를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세상의 무시나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로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보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 안에서 이미 끝난 게임을 한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이미 이긴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으로 승리케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은 십자가로 귀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정말 감사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십자가가 소망인 거예요. 십자가가 위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안식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알게 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은 어떻게든 정죄 속으로 죽음 속으로 끌고 가고 우리는 그런 정죄를 받아 죽어야만 되는 자들임을 이 세상 속에서 보게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옛날에 이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라이브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경찰 얘기인데 제일 나이 많은 경찰이 이제 정년을 35일 남겨놨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던 이 중고등학생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센 아이, 그 센 아이를 잡아왔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경찰이가 아빠한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빠가 경찰서에 와서 근데 그 아빠가 그 당시 보니까 정말 갑부였어요. 회장이라고 막 그러는데 얘를 갖다가 차 안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냥 엄청 패는 거예요. 막. 담배 폈다고 엄청 패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복수를 결심합니다. 자기를 갖다 아빠한테 이렇게 고발한 그 늙은 이 정년 35일 남은 이 경찰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으로 초등학교 애들을 사요. 그리고 이 경찰을 갖다 뒤에서 뻑치기를 합니다. 뻑치기 뭔지 아세요? 가격한 거예요, 머리를. 뻑치기를 해요. 그 만신창이로 만들어놔요, 이 경찰을. 근데 왜 초등학생들을 샀냐? 얘네들은 이렇게 해도 법이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금방 풀려날 수 있는 거죠. 경찰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다 잡고 이 배우의 그 회장 아들이 있음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와 그 아이를 이제 그리고 그 아빠 아이의 변호사까지 다 경찰서로 오게 됩니다. 변호사 가는 사람이 이제 그 경찰에게 그래요. 합의 보자는 거죠. 합의 보자. 아예 어린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붙고 가자. 이렇게 해요. 그 아빠도 그 아들은 막 또 경찰 앞에서 때리면서 당신도 맞았는데 쪽팔리지 않냐고. 이 조그만 애한테 맞았으니 쪽팔린데 그만 묻자. 그만 묻자 그래요. 뭐 이런 어린애랑 싸움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 경찰은 자기는 끝까지 간다 그래요. 끝까지 법정 싸움까지 가서 이 아이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아이를 위해 싸워라. 나는 끝까지 이 아이의 죄를 갖다가 밝혀내겠다. 이 아이가 죄를 졌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가 알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끝까지 아이를 감옥에 넣을 것이지만 당신은 아빠 아이 아닌가. 세상이 이 아이를 버려도 아빠인 당신은 그래도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지 않는가. 그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아빠에게 부탁을 해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옆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린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린 다 정죄받고 끝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몰려 세워져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런 정죄 속에 우린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이게 참 은혜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아빠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를 꼬꾸라뜨리지만 감옥에 쳐넣을 수밖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 아빠는 그 아이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 아빠 되심이 누굽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껴 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사탄은 우리 끝까지 끌고 이 정죄 속으로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어떤 이 세상 속에서 받는 대우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자 같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은 자 같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과 어떤 훌륭한 사람 같지 않아 보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 안에서 정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죄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아빠, 아버지는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아들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가 안식이 되고, 이 세상에는 그게 저주겠지만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거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여러분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